네,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유구자 교수님의 불상과 부처님 바로 알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뒤에 계신 분들은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셔서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이렇게 수목 이렇게 해서 좀 연결이 되었으면 이해가 좀 더 좋으셨을 텐데, 일정상 지난주에 하고 또 이렇게 건너뛰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부처님께서 수행할 때에 두 손을 배 앞에 상하로 놓은 이런 선정인 자세까지 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부처님의 탄생입니다.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게 육신의 탄생이라면 새로운 정신의 탄생이 바로 이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불적지 가운데 이 성도지가 가장 유명하고 세계 각지의 이제 불교도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60m가 넘는 5세기경에 축조된 불탑이 있고, 바로 여기 1층이 대법당입니다. 이 1층에 아래에 보시는 이 항마 촉진을 한 석가열애상이 봉안이 되어 있고, 이 탑과 불상의 시간적인 차이는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래에 있는 부처님은 한 10세기경에 다시 조성한 부처님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 나무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보리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인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했었고, 간다라 지역, 저 북인도인 간다라 지역에서 최초로 오른손으로는 가사자락을 잡고 있고, 여기는 깨졌습니다만 오른손을 쭉 땅을 향해서 이제 지신에게 과거에 나의 공덕이 굉장히 많았음을 좀 증명해 달라라고 말하는 이런 새로운 수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미술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좀 크게 표현되었지만 주변에 마왕이라든가 마왕의 군대들이 이렇게 함께 표현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설화적인 요소들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단독의 상들로 조성이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인물들이 함께 표현이 되다가 이제 간다라에서 조성된 이 항마 촉진의 수인이 중국에 유입된 때는 언제일까라는 점입니다. 언제쯤 지금 기원후 1세기경에 간다라에서 이렇게 지신을 부르는 손모양이 등장했습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 보는 상은 중국에서 초기에 나타난 항마 촉진 불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사에 있어서 큰 획기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 스님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당나라 때 스님. 바로 현장법사이죠. 현장법사께서는 오랜 기간 인도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국하실 때 수많은 버머,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과 함께 부처님의 성도지인 보두가에 가서 아까 그 큰 불탑 안에 있던 부처님 상을 보고 이렇게 함께 동행한 분에게 그리게 하기도 하고, 또 이 항마 촉진을 한 자그맣게 조성된 부처님 상을 갖고 중국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측천무에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제 선정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지신을 부르는 이러한 항마촉진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중국에 도입된 이후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신라에도 이 항마촉진의 부처님의 수인이 전해지게 되어서 이제 잘 아시는 바로 경주 토암산 석굴암의 본존이 이렇게 항마촉진의 수인을 취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상연구사에 있어서 이 석굴암 부처님 상은 아주 최고의 걸작이면서 새로운 수인, 즉 항마촉진의 수인이 중국어를 통해서 도입이 되어서 본격화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석굴암 부처님 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처님 상은 이 항마촉진을 취한 이제 석가열애상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도를 상징하는 손 모양이 항마촉진이라면 이제 성도하신 이후에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첫 설법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설법을 처음으로 법륜을 굴렸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초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맨 왼쪽에는 간다라에서 첫 설법하는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몸을 틀고 오른손을 들어서 들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바로 무엇을 손으로 굴리고 계셔요? 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가 색깔을 좀 넣어놨습니다. 예, 수레, 법의 수레를 뭐라고 불러요? 법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제자 세 분, 여기 이제 머리가 깨졌습니다만 삭발을 한 제자 세 분은 오른쪽에 있고 여기에 두 분은 왼쪽에 있고 아마도 여기 세속인의 모습을 한 이 두 분들은 이 첫설법의 장면을 참탄하는 천신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여기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곱슬거리는 굉장히 서구적인 얼굴을 한 이분이 헤라클레스 모습을 차용을 해서 최초의 불교미술에 많이 등장하는 금강역사의 모습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법륜을 부르는 모습으로도 첫설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자, 가운데 있는 부처님입니다. 간다라 지역에서 3세기경이 되면 나타난 부처님인데 우리나라 부처님의 명호로 보면 이 수인은 어떤 수인에 가까워요? 어느 부처님이 짓는 수인에 가까울까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짓는 직원인에 가깝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약사열애라든가 아미타열애라든가 비로자나열애라든가 미륵열애는 많이 조성이 되지 않고 현재 인도에 남아있는 불상의 대부분은 한 99% 정도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석가열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석가열애, 인간의 모습으로 온 석가열애라는 인식보다는 영원불멸한 법을 설하는 부처님으로 석가열애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두 손을 가슴께에 모은 이런 수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이 수인이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건 한참 이후 중국에 와서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유명한 불상은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상은 많이 익숙할 것입니다. 불교 관련 책의 표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처님 상이고 이 부처님 상은 어디에서 출토되었냐면 첫 설법지인 녹야원에
그 가장 중심되는 중심법당에서 출토된 부처님 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물을 접하면 우리 등신대 크기, 그래서 꽤 규모가 큰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녹야원 주법당에서 출토가 되었고, 또 이 불상에 관한 에피소드는 여기 대작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을 조금 넣어놨는데, 가운데 여기는 법륜을 이렇게 정면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에 법륜을 측면으로, 대자의 꼭 선풍기 모습 같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녹야원을 상징하는 것은 무슨 동물이에요? 사슴. 그래서 첫살법 장면에는 사슴 2마리가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사슴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 우측에 3분의 스님, 그 다음에 향 좌측에 2분의 스님, 그 다음에 이 끝에는 깨졌습니다만 작게 표현된 건 어린아이, 크게 표현된 건 이 불상을 시주한 여인. 이렇게 해서 여기 첫살법의 장면이 표현되어 있어서 이제 5세기경이 되면 한 손은 손바닥을 바깥으로 하고 한 손은 손등을 바깥으로 해서 손가락을 오묘하게 구부린 채 가슴께에 모으고 있는 이와 같은 수인을 첫 설법 하실 때 손 모양, 그래서 전법륜인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법륜인은 우리나라 불상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열애의 일대기와 관련해서 마지막 수위는 전법 교화의 길에서 나타낸 부처님의 일대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중요시 여겼던 8대사, 8가지 사건과 중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겼던 8대사, 8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8상 가운데 하나는 부처님께서 술 취한 코끼리를 항복시킨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그 엄마 메추라기가 그 나쁜 코끼리 죽이는 그 에피소드 보셨잖아요. 그때 이 나쁜 코끼리가 누구의 전생이었어요? 예, 대화다따, 제바다따의 전생이었죠. 그래서 제바다따 혹은 대화다따는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이전 세속에 있었을 때도 왕이 자리를 놓고 굉장히 그 경쟁했던 대상이었고, 그러다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고향에 갔을 때 또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한 출가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면서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대화다따는 부처님의 뒤를 잇고자 부처님께 후계자로 지정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화다따는 부처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 한 사건이 바로 그 당시 부처님 생존 시에 인도의 가장 큰 대국 16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마가다국이었습니다. 마가다국을 다스리던 왕은 경전에 수없이 등장하는 왕입니다. 누구일까요? 아니요. 빈비사라 왕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부처님께 절을 보시한 왕, 중림정사를 보시한 왕이 바로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런데 빈비사라 왕의 혹시 아들 이름 아세요? 예, 아사세 태자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생애에서는 아자타 사뚜루로 나온 아사세 태자입니다. 그래서 대화다따는 이 태자를 유혹을 하죠. 그래서 당신은 언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거냐,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이 되고 나는 부처님을 살해하고 교단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좀 잘 마가다국을 다스려보자 라고 모의를 하게 되죠.
그때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술 취한 코끼리를 이용해서 부처님을 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데와다tta는 아사세 태자가 소유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인 코끼리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를 빌려서 코끼리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술이 취한 코끼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술이 취한 코끼리가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살해하러 우리 속에서 지금 코끼리가 나오고 있고, 간다라인들은 우리에서 나온 코끼리를 부처님이 오른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에 손을 이렇게 들으면 무슨 수인이 돼요? 시무예인이 됩니다. 시무예,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수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다라인들이 좋아했던 캐릭터입니다. 부처님의 보디가드로서 헤라클레스 모습을 차용한 금강역사가 지금 인도인들이 생각하던 금강제의 모습입니다. 금강제를 들고 부처님을 호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남인도, 같은 시기 남인도인들은, 이 남인도 지역은 혹시 남인도 지역 여행 가보셨어요? 남인도는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중인도와 비교해서 너무너무 지금도 풍요로워요. 예. 그리고 잘 아시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가 남인도 첸나이에 거기에 인도 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인도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바로 홍해이니까 벵골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는데요. 헤로를 통해서 로마와 교역을 했어요. 고대 인도와 서양과의 무역품 가운데 가장 인도에서 많이 수출되는 무역품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대에. 예, 향료, 향신료 가운데 대표적인 거, 후추. 그래서 후추라든가 상하, 세공 이런 것을 로마에 수출을 하게 되고, 로마의 포도주라든가 올리브유들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수입품보다 수출품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당시 로마는 무엇을 발행했냐면 금화를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금화가 그대로 인도로 들어와서 유통이 되었어요. 그만큼 남인도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 두 작품을 보면 간다라 상하고 이 남인도 아마라와티 출토상하고 어느 상이 더 시각적으로 크게 딱 와닿아요? 간다라예요? 남인도예요? 간다라죠. 그런데 그래서 항상 실물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다라 조각은 규모가 되게 작아요. 지금 보시는 왼쪽 조각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테이블에 한 6분의 1 크기뿐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남인도 지금 이 크기도 지름이 60cm 이내의 작은 크기입니다만, 남인도는 규모가 거대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인체의 표현들이 굉장히 율동감이 있고, 재료도 거의 산호빛, 그러니까 연분홍색이 나는 산호빛 돌을 사용하고 있어서 보석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점이 있는데, 남인도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들이 있고, 우리에서 나온 코끼리가 코로 긴 다리의 한 남성을 잡아서 지금 거꾸로 세우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코로 내팽개친 한 인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동을 피우는 광경을 본 이 성 안의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이렇게 껴안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는 제자들을 거느린 부처님께서 이제 탑발을 나오셨다가
바로 술 취한 코끼리를 만나는 장면이죠. 부처님 앞에 있는 코끼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난동을 그치고 바로 항복, 그 항복을 불교에서는 조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수인을 부처님의 생애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이 취상조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무예인 수인을 살펴보면,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상, 오른손을 손가락을 고추 세워서 이렇게 쫙 펴고 있죠. 자, 우리나라 불상과 다른 손 표현, 어떤 점을 찾을 수 있겠어요? 예,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물갈퀴. 그래서 물속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존재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이 수인을 우리는 시무예인. 시무예인 하면 뜻이 안 통해요. 시무예인. 무예. 두려움이 없는 것을 베푼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손모양이고, 이 시무예인의 자세는 왕의 자세에서부터 유래한 포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냥 그 자생적인 게 아니라 이미 이 그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던 왕의 초상 자세에서 유래한 손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볼 것은 왼손의 표현입니다. 자, 왼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손에 지금 뭐가 이렇게 걸쳐지고 있어요? 예, 가사자락이 걸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왼손의 용도는 결국 가사자락을 잡는 용도예요. 우리가 법회 때 스님들 가사 수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가사자락을 팔에 이렇게 두르고 있죠. 예,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은 올렸던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그대로 해서 아래로 내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는 손을 어떻게 해요? 내밀죠. 이 내미는 손 모양을 이렇게 몸에 붙이면 이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여원인이 돼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오른손을 가지고 시무예인을 지었고, 같은 오른손을 가지고 여원인을 지었고, 그러면 왼손은 어떻게 했느냐? 역시 여기에서도 보면 높이 올려서 손톱을 바깥으로 하고 가사자락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별도의 수인이었는데, 중국으로 전해지면서는 이 시무예인과 여원인이 한 세트가 돼요. 자,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부처님 상은 우리나라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부처님 상이죠. 어디 부처님 상이에요? 서상, 마에에서 몇 분이 계셔요? 세 분이 있으니까 서산, 마에, 삼존불 이라고 일컫고 있고, 오른손은 무슨 수인을 취하고 계세요? 시무예인을 취하고 있고, 왼손은요? 여원인인데 여기 여원인과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예, 손가락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구부리고 있죠. 그 구부린 이유는 앞에 두 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가사자락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가사자락을 이제 놓았어요. 그런데 그 흔적이에요. 예, 가사자락을 잡았던 흔적을 사지와 오지를 구부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산 마애불에서 보는 이와 같은 여원인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초기 불상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열의 일대기와 관련해서 이 5가지 수인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 부처님들의 수인들은 이제 넓은 의미의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의 손 모양인데, 그 손 모양을 각 부처님이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다른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보시는 대웅전은 어디 대웅전일까요? 다 그절의 그절 같지만 힌트를 드리면 부산에 있는 절입니다. 범어사.
범어사의 주물전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이기 때문에 무슨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석가열애가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대웅전 안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부처님은 무슨 수행을 짓고 계세요? 한마촉진,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이겠어요? 바로 석가열애이죠. 그러면 석가열애의 항상 좌우는 부처님 입장에서 좌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바라보는 쪽에서 왼쪽,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 그래서 향우, 향좌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때. 그리고 그냥 좌엽시 우엽시 할 때는 부처님 입장.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좌측에 있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일반적인 석가열의 배치에 있어서 지금 이분 무슨 보살일까요? 좌문수예요. 그래서 부처님 왼쪽에 있는 분은 문수보살이고, 그러면 문수보살과 대칭되는 곳에 있는 보살은 당연히 무슨 보살이겠어요? 보현보살. 그래서 석가열의 좌우 협신은 문수와 보현인데, 이 불상은 대금할 때 복장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661년에 이 부처님을 조성을 하셨는데, 이때에 당시 시주자들은 무슨 보살로 조성을 했냐면 법화경에 등장하는 수기 삼존불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석가열애는 과거 연등불로부터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고, 석가열애는 앞으로 오는 올 부처님으로 미륵에게 수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수기 삼존불이라고 해요. 그런데 불 대신에 보살이 왔잖아요. 그래서 연등불이 보살로 표현될 때는 제와 갈라보살, 그리고 미륵은 불로도 표현되고 보살로도 표현되는데, 보살일 경우는 미륵보살. 그래서 이 범어사는 아주 특이한 이러한 배치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죠? 어디예요? 바로 봉은사 대웅전입니다. 봉은사는 조선 후기에 추사 김정희 선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을 볼 수 있는 곳. 대웅전 현판과 판전 현판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친필입니다. 그래서 대웅전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늘 의식 때 보는 세 분의 부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항마촉진을 하고 계신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에요? 석가열애이고, 석가열애의 좌엽시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에요? 바로 약사열애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분은 바로 아미타열애. 그래서 방위로 따지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건축들은 대부분 남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석가열애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석가열애의 왼쪽은 무슨 방위가 되겠어요? 석가열애의 오른쪽, 동쪽이 되죠. 동쪽에는 동방유리광 정토가 있고, 동방유리광 정토의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에요? 약사열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부처님의 오른쪽은 동쪽, 부처님의 왼쪽은 동쪽, 부처님의 오른쪽은 바로 서쪽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정토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부처님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삼세불이라고 일컬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널리 신앙되었던 신앙은 아미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미타열애는 서방 극락정토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은 법장비구가 48개의 큰 대원을 세워서 이제 부처님이 되신 이러한 에피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아미타가 갖고 있는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한없는 목숨을 담보해주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무량수열애라고 하고, 또 하나의 아미타가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빛, 무량한 빛을 상징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럴 때는 무량광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산사 가운데 유네스코로 지정된 절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부석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영주 부석사의 주 물전은 무슨 전이던가요? 무량수전. 그러니까 당연히 무량수전 안에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겠어요? 아미타. 예. 그래서 아미타 열애가 계시는 정각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극락전이죠. 그 다음에 아미타전, 미타전, 무량수전, 또 수광전. 그래서 수광전은 무량수의 수, 무량광의 광. 그래서 경주 토암산 석굴암 앞에 있는 정각이 바로 이 수광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을 기점으로 해서 가운데가 본존, 주존이면 본존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분을 우리는 협시라는 용어를 쓰고, 또 하나의 용어는 이제 보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미타 열의 좌우 협시 보살로는 관음과 대세지가 기본인데, 이제 신앙이 반영이 되어서 대세지 보살보다는 우리가 더 널리 신앙했던 보살은 지장이에요. 그래서 그 짝을, 대세지를 버리고 지장을 취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고려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 열애와 관세음보살은 항상 짝을 이루고 다니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이제 우리 그 입에 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미타 열애가 짓는 손 모양은 그 중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설법을 9종류의 설법, 그러니까 다양한 설법을 하는데 그 수를 9종류로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미타 구푸민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와 같이 9가지의 손 모양입니다. 이 9가지의 손 모양은 우리가 극락의 사후에 왕생을 하게 될 때 그 바로 극락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한참 시간을 지난 후에 극락에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불교의 이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눈 거죠. 상품인, 중품인, 하품인. 그런 다음에 이 세 그룹을 또 세 그룹씩, 그래서 3, 3은 9, 9종류의 중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 상품인들 보면 상품인의 특징은 어디에 있어요? 엄지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엄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울수록 품이 높죠. 첫 번째이면 상품, 두 번째이면 중품, 그 다음에 우리 반지 네 번째 손가락이면 하품,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생은 보시면 어떤 원칙으로 생을 나누고 있어요? 손이 놓인 위치예요. 그래서 참선하는 손 모양이면 상생인, 두 손을 가슴께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설법하는 모습이면은 중생인, 그 다음에 한 손은 설법하는 손 모양이고 한 손은 내리고 있으면 하생인. 그래서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9종류로 나누는데요. 또 한 가지 그 구분법은 이제 저희 그 동국대학교에서는 지금 이렇게 손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품을 나누고 손가락이 맞부딪힌 위치에 따라서 생을 나누는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력으로
이 선정인, 두 손을 이렇게 해서 배 앞에 두는 것은 선정인의 손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수행을 통해서 극락에 갈 수 있는 분은 상품인. 그리고 두 손을 가슴께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설법하는 손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설법을 듣고서야 극락에 갈 수 있는 분은 중품인. 그 다음에 설법도 들어야 하고 누군가 이끌어줘야지만 극락에 갈 수 있는 분은 하품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분법들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고 이제 관심이 있으면 그냥 나름대로 어느 방법을 취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다 통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미타 열애의 수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 현재 우리가 절에 가서 보는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상은 시대가 올라가면 조선시대 아니면 이제 근현대에 새로 조성한 부처님 상들입니다. 모든 불보살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손 모양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수인인 것이고 이 수인을 아미타 열애가 취했을 경우에만 아미타 구품인 가운데 하나이고 나머지 상들이 취했을 때는 그냥 폭넓게 설법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그 9가지 손 모양 구분법에 있어서 손가락이 맞부딪힌 위치로 따지면 상품, 중품, 하품 가운데 몇 품이에요? 중품이죠. 예, 가운데 중지니까 중품이고 그 다음에 생은 중품, 하생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방법 손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품을 나누면 상품, 중품, 하품 가운데 몇 품이에요?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리는 것이었으니까 하품. 그 다음에 손가락이 맞부딪힌 거에서 생을 나누면 하품, 중생. 그러니까 하품, 중생이라고 하셔도 되고 중품, 하생이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상은 자, 구품인 가운데 뭐 손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품을 나누든 손가락이 맞부딪힌 것에 따라서 품을 나누든 같죠. 바로 무엇이에요? 상품, 상생. 자, 우리나라 부처님상은 상품, 상생이 많아요? 중품, 하생이 많아요? 중품, 하생이 주류이고 이와 같이 상품, 상생인을 취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신앙이 성행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아미타 구품인을 취한 9가지 손모양을 취한 아미타 열애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수인으로 정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논문 때문에 1년간 이제 일본에 그 연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불교 대학에 가서 하고 있는데 우스갯소리도 거기 선생님이 물어요. 부처님 가운데 어떤 부처님이 있습니까? 어떤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고 뭐 중요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유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무슨 부처님이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석가열애라고 하죠. 일본인들은 안 그래요. 아미타 열애라고 해요. 그만큼 아미타 신앙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보문사 법당에서도 석가열애의 우엽시로서 아미타 열애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설법인이지만 아까 그 수인을 적용시킨다 하면 구품인 가운데 무슨 품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중품, 하생. 그런데 자, 아미타 열애가 오른손을 어깨 높이까지 들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깨까지 들지 않고 무릎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놨죠. 이건 조선 후기의 시대적인 특징이에요. 예,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이 약사열애입니다. 그래서 손에 약그릇을 들고 계시는데 그릇의 형태가 뚜껑이 있으면 무슨 그릇이라고 부르겠어요? 뚜껑이 있는 그릇을.
약, 합. 뚜껑이 없는 그릇은, 대접같이 뚜껑이 없는 그릇은 약, 발. 그래서 우리 왜 약을 지었는데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발이 잘 받는다. 아마도 여기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약사열의 수인을 약기인,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그릇이든 뚜껑이 없는 그릇이든 약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약기인이라고 이제 명명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이제 석사 논문 때 약사열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좀 경향이 달라졌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불교 미술의 리드 역할을 하는 것은 동국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에서 저랑 저희 지도교수랑 약사열의 손 모양을 이제 약기인으로 이제 명명한 이후에 이제 많이 늘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그릇을 그릇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간략하게 보주, 구술 형태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배로운 구슬을 일반 명칭으로 보주라고 부르고, 자, 용이 보주를 들었으면 뭐라고 불러요? 여의주라고 하고, 지장보살도 둥근 구슬, 보주 들고 있잖아요. 지장보살이 들었으면 우리는 무슨 구슬이라고 많이 부를까요? 어둠을 밝히는 구슬이니까 광명주라고 하고, 약사열애가 들었으니까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슬, 그래서 무가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사열애를 모신 정각은 이제 일반적인 건 약사전, 그다음에 유리보전, 아까 동방 유리광 정토에 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리보전 혹은 만월보전이라고도 합니다. 협신은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일광과 월광이고, 약사열애도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12가지의 큰 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12가지의 대원을 12명의 신장, 12신장으로 표현을 해서 아마 내일부터 2회에 걸쳐서 김창균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만약에 약사불화를 보시면 거기에 12명의 신장들이 표현되는데, 이제 조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중국에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사열의 손 모양을 우리가 이제 약기인, 약그릇을 들고 있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상을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부처님은 칠갑산에 있는 청양 장곡사입니다. 고려시대의 부처님 상인데, 오른손은 들어서 아까 아미타 열의 수인의 견주어 보면 오른손은 들었고 왼손을 배 앞에 두었습니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풍 하생. 근데 여기서는 약사열애니까 설법인을 짚고 있고, 왼손에 무엇을 들고 계셔요? 바로 약발을, 약이든 바루를 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상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금동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슬 형태, 그러니까 약그릇을 간략하게 해서 구슬 형태를 들고 있죠. 바로 무가주,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문사 같은 경우는 석가열애의 좌협시로서 이와 같은 약사열애가 있는데, 약그릇은 따로 만들어서 손바닥 위에 놓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후대에 보수할 때 약그릇을 만들어서 손에 얹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 보문사는 들고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예,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불상에 있어서 수리가 가장 많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석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 넣거든요. 그래서 손 부분에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손에 들린 지물들도 이제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님으로 들 수 있는 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는 이 한자에는 뜻이 없어요. 바로 바이로차나를 비슷한 음으로 비로자나라고 음역을 했고, 이 바이로차나가 갖고 있는 뜻은 광명이 두루 널리 비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정각에는 반드시 빛광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광명전,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읽겠어요 그러면? 대적광전이라고 하겠어요? 대적광전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대적광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인사 주불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대적광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적광전. 그래서 이라고 하고, 만약에 아까 그 범어사처럼, 아까 범어사 주불전은 무슨 정각이었어요? 석가열애를 모신 대웅전이었어요. 그리고 또 비로자나를 모신 정각은 부속불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적광전, 대광명전이라 하지 않고 비로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절에 주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각 이름들이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에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협신은 석가열애와 같이 문수와 보현이고, 그 다음에 석가열애가 좌우에 아미타열애와 그 약사열애를 거느리고 있으면 삼세불이라고 했고, 그 본존이 비로자나이고 좌우에 석가와 노사나불이 오면 우리가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마 그 기초반 교학할 때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표적인 손 모양은 지권인이고, 고려시대가 되면 이제 권인으로 변해가는데 그 모습들을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입니다. 바로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왼손에 검지를 곧쭉 세운 다음 오른손 새끼손가락 있잖아요. 그 새끼손가락으로 왼손의 첫 마디만 잡는 것. 이게 직원인의 방법이에요. 경전에 언급된. 그런데 그 손가락 끝만 잡고 있으면 파손이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만 잡고 있는 부처님도 있으나 대부분 우리는 손가락을 깊게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깨달은 부처님이나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나 둘이 아닌 하나를 뜻하는 손 모양으로서 지혜의 주먹을 쥐고 있다. 그래서 직원인이라고 하고요. 고려시대가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인이 변화해 갑니다. 이렇게 합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를 곧쭉해서 누르기도 하고 펴기도 하는 이와 같은 손 모양은 우리가 권인이라고 하고요. 조선시대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직원인보다는 권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새롭게 다시 비로자나 부처님을 조성하면서는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했던 직원인으로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상을 보시고 직원인을 하고 있으면 통일신라 부처님하고 고려 중기까지 부처님, 그리고 이제 보시면 새로 만든 부처님인지 오래된 부처님인데 이제 조금 절에 오래 다니시고 관심을 갖게 보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부처님이다 그러면 이제 현대에 만든 비로자나, 그렇지 않은 부처님은 대부분 다 조선시대 부처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우리 봉은사도 있습니다. 자, 판전입니다. 판전의 용도는 무엇이에요? 예, 경전을 모신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팔만대장경을 모신 대표적인 곳 어디예요? 해인사.
그래서 해인사는 그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장경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겼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봉은사 같은 경우는 판전이라고 했고, 이 판전의 현판 역시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를 지나면서 말기에 접어들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결국 나라를 잃게 되죠. 이제 그러한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경전을 판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대불사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마음껏 뭐 복사도 하게 되고 이런 인쇄물을 갖게 됩니다만 조선시대에 한지도 구하기 어려웠고 그 한지에 먹음으로 인경, 인쇄를 해낸다라는 것은 국가 아니면 사찰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은사는 그만큼 조선 후기에 대단한 불사를 했었고 그 불사를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판전인 거죠. 그래서 판전에 봉안된 대부분의 경전은 무슨 경전이에요? 바로 화엄경이죠. 그러면 화엄경의 주불은 무슨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그래서 대부분 장경각 이런 판전 여기에는 주불로 비로자나를 모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그려진 후불도입니다. 자, 부처님이 두 손을 가슴께에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무슨 수인이었어요? 직원인이었어요? 권인이었어요? 예, 권인이죠. 이제 그 그림이라서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두 손을 합장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후불도에 비해서 후불탱화에 비해서 불단에 봉안한 부처님은 크기가 어때요? 작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조성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손 모양을 통해서 보면 무슨 손 모양을 하고 계세요? 항마 촉진. 그럼 항마 촉진을 했으면 무슨 부처님이에요? 바로 석가열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후불도와 후불도 앞에 있는 불상이 존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불하는 조성을 판전의 건립과 함께 맞춰서 했다면 그때 부처님상까지 조성할 여력이 안 돼서 다른 불전에 있던 부처님을 모셔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인연은 모르겠으나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은사는 의 구역은 대웅전 중심의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이후에 와서 새로운 구역으로 이 미륵을 모신 이 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미륵 신앙은 미래불 신앙이고 이 미래불이 오시는 시간은 56억 7천만 년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봉은사의 부처님은 대웅전 안에 계신 석가열애와 비교하면 크기가 어때요? 대불이죠. 그래서 미륵불의 가장 큰 특징은 크기가 크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디 해외에 답사 가셔도 성지순례 가셔서 큰 부처님이 있으면 무슨 부처님으로 보시면 돼요? 미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상을 만드는데 크기에 있어서 규칙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이상적인 표준 남성의 키는 1m 60이었어요. 기준이. 그리고 부처님 석가열애상은 이 일반 남성보다도 2배 크게 만들어요. 키가.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3m 20이 되고 그 다음에 미륵여대는 이 석가열애보다도 2배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기본이 6m 40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열애가 오는 시기에 인간의 수명은 100세였다면
미륵열애가 오시는 세상에 인간의 수명은 84,000세예요. 그리고 여자가 혼인을 하려면 몇 살에 하는 줄 아세요? 500살이 돼야 혼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6억 7천만 년이라는 수를 이제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이 오시는 세상은 태평성세였기 때문에 부처님도 크게 표현한다, 대불로 표현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의 센터는 여러분 김제 금산사예요. 그래서 금산사의 주요 불전은 바로 미륵전이에요.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고 1층, 2층, 3층의 정강명이 다른데 이제 용화전, 그 다음에 자시전, 미륵전이라고 하는데 미륵열애는 도솔천에 미륵보살로 있다가 56억 7천만 년 후에 하강을 해요. 하강을 하는데 어디로 하강을 하느냐? 용화수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용화는 바로 미륵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 미륵신앙의 또 한 가지 축은 미륵보살신앙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을 뜻으로 풀어서 자시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화전, 자시전, 미륵전이라고도 하고 협시로는 이제 경전마다 약간씩 다른데 법화림보살, 대묘상보살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손 모양은 용화수 꽃을 들고 있다 해서 용화수인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주 수안보 호텔에 가까이 있는 미륵리 사지, 고려시대 때 미륵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손에 이렇게 봉오리를 들고 있는데 언뜻 보면 보주, 구슬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우리 진여문 통해서 이 법왕루로 오는 사이에 연꽃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핀 연꽃이 있고 봉오리진 연꽃이 있죠. 그래서 연꽃은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개화된 연꽃과 미개화된 연꽃.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바로 그 아직 피지 않은 연봉오리로 들고 있거나 혹은 보주 형태로 이제 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뭔가 물건을 들고 있으면 두 부처님으로 압축이 돼요. 무슨 부처님과 무슨 부처님이에요? 약사열애와 미륵열애. 그런데 약사열애와 미륵열애는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키가 크냐 작냐. 그래서 대부분은 약사열애이고 이제 크기가 크면 미륵열애이고 또 하나는 자세히 보면 보주 같은데 연봉오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약사와 미륵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이상혁 행정관님이 다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천왕문을 옮겨서 이 미륵전으로 썼다라고 했는데 잘못이고요. 원래 대웅전 앞에 이 만세루라고 해서 누각 형태가 있어서 그걸 옮긴 건물이 현재 미륵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왕루 자리에 이 건물이 있었고 이제 법왕루는 새로 증축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왕문이 옮겨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정신없이 말씀드렸다는 걸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외에 보면 이와 같이 큰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의 특징들을 보시면 자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고 있잖아요. 아까 미륵리 사지에서는 팔각형을 쓰고 있었고 우리 법주사는 사각형을 쓰고 있는데 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그냥 멋이 아니라 자 미륵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어요? 석가열애. 그래서 저 사각형은
석가열애를 상징하는 상징물.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에 사리를 봉안한 곳이 무엇이어요? 탑. 그래서 탑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무슨 수인을 짚고 계세요? 자, 손가락을 펴서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무예인. 오른손으로는 시무예인. 시무예인은 더 넓은 범주에서 보면 설법인의 범주에 표현돼요. 그러니까 미륵열애가 지금 야외에서 설법하고 계시고, 왼손에는 뭘 이렇게 둥근 걸 들고 있죠. 그래서 연봉오리 같기도 하고 복숭아 모양의 보주 같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보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륵열의 우리나라의 특징은 크기가 거대하다. 그리고 머리에 석가열애를 상징하는 보탑을 관 모양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 인도에서나 중국 초기에는 미륵보살의 여기 머리에 작은 부처님이 표현돼요. 미륵보살의 머리에 보관에 작은 부처님이 있으면 그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겠어요? 석가열애. 관세음보살의 머리에 있으면 그 부처님은 아미타열애. 예, 그래서 존상에 따라서 이 스승의 명호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뒷부분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살입니다. 부처님과 달리 보살상은 모습이 어때요? 화려하죠. 화려하고, 우리나라 그 보살상 가운데 화려한 보살상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보살상, 여러분 보시기에 시대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예. 자,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아, 땡입니다. 고려시대예요, 고려. 예,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이와 같은 보살상이 만들어진 곳은 어디냐 하면 금강산 지역이에요. 금강산은 불교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몸에 온갖 장신구를 가득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앉아 계시는 보살상 많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인도는 왕이나 이런 분의 앉는 좌법이 이 좌법이에요. 예, 왕의 자세, 전륜성왕의 자세. 그래서 이와 같이 한쪽 다리는 내리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전륜성왕의 좌법, 그래서 윤왕자라고도 하는데, 보살의 대표적인 자세로 유희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좌법들로도 있고요. 그래서 머리에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있고, 몸에는 장신구를 걸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조선시대의 보살상은 부처님과 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저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입는 옷, 이렇게 나풀거리는 숄 같은 것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의라고 이제 일컫습니다. 그래서 불상과 모습이 크게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관음 가운데, 아니 보살 가운데 가장 널리 신앙된 신앙은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관음 신앙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널리 유행했던 게 관음 신앙이었습니다. 관음 신앙의 텍스트가 되는 경전은 잘 아시는 법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죠. 그래서 이걸 따로 떼어서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중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의 종류를 33가지로 들고 있어요. 그럴 때 지각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와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세 이익적인 신앙으로 관음신앙은 자리를 잡고 있고, 관음을 지칭하는 용어는 관음, 관세음, 그 다음에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관자재. 그리고 천수경 독송하다 보면 다양한 관음의 존명들이 나오죠.
뭐 준재관음, 또 여러분 아는 관음 또 무슨 관음 있어요? 11명 관음, 천수 관음, 여일륜 관음, 뭐 마두 관음 등등의 수많은 관음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있으면 백의 관음, 손에 버드나무가지를 들고 있으면 양묘 관음, 그 다음에 선제 동자에게 설법하고 있는 우리 고려시대 때 많이 그려지는 관세음보살은 수월 관음 등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에는 이와 같이 항상 스승인 아미타 열애를 모시고 있고, 그래서 다른 보살상과 쉽게 구분이 되고, 손에는 중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감노수가 든 감노병 혹은 정병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상은 현재 연꽃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열애의 협시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이상혁 행정관님한테 이 파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PT 파일은 저작권 때문에 못 드리고 그냥 화면으로 지금처럼 다 똑같이 볼 수 있게 그 파일을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일 갖고 그냥 보고 또 보십시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모신 정각은 원통전 혹은 관음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보문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어디에 계셔요? 예, 우리 여기에서 가다 보면 그 진여문 사이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관음보살을 뭐라고 불러요? 절에서는 해수관음이라고 부르죠. 자, 관세음보살께서 늘 설법하고 있는 곳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관세음보살의 상주 설법처는 어디일까요? 관세음보살이 머무시는 곳. 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관음신앙처 어디예요? 낙산사이죠. 예, 낙산. 자, 낙산을 더 풀었으면 뭐가 돼요? 보타 낙가산이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관음성지하면 보타산, 그 다음에 또 낙가산을 축약을 해서 낙산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음 신앙처는 산 이름이 붙었지만 어디예요? 산속이에요?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래서 보타 낙가산은 남인도에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과 아름다운 보석들과 아름다운 새들이 있는 곳을 보타 낙가산이라고 했고, 이게 원래는 포타라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살던 궁을 뭐라고 불러요? 포탈라궁. 그러니까 관음을 모신 곳이라는 포탈라가 보타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이기 때문에 양양 낙산사로도 가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 크게 세운 관음을 뭐라고 불러요? 해수관음. 바닷가에 계시는 관음이라는 의미이죠. 자, 보문사 바다 있어요? 없죠. 바다 대신에 뭘 만들었어요? 네, 축약을 해서 바다를 축약을 해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물가에 계신 관세음보살, 그래서 해수관음이라고 지칭을 하고 계시고, 관음은 머리에 무슨 부처님을 모시고 계셔요? 화불로서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그 법당에 큰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관이라든가 관배에 작게 변화시킨 부처님을 화불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화불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무엇을 들고 계셔요? 정병. 약병 아니에요.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관세음보살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보관에 화불만
표현되기도 하고 손에 정병만 들고 있기도 하고 이러한 약간의 이렇게 두 개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법왕루에 있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여기에는 손에는 정병을 들지 않고 이제 보관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신앙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행한 신앙은 바로 지장신앙입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발언한 부처님입니다. 아니, 보살상이고, 그래서 지장경, 우리가 얼마 전에 우람분절 보내셨잖아요. 백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날은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낼 때는 성문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했어요. 스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다른 보살상과 달리 지장보살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스님은 머리에 수건을 2건을 쓰고 있어요. 그냥 민머리예요. 민머리이죠. 그런데 고려시대 때부터 2건을 쓰고 있는 지장보살과 스님 머리 형상을 한 지장보살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보살상 가운데 예를 들면 어디 가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냐면 법주사 아시죠? 법주사에 가면 우리 여기 부처님보다 더 큰 미륵 부처님이 있죠. 청동대불로 있습니다. 거기에 뒤편에 보면 청동대불 뒤편에 원통전이 있어요. 원통보전. 그러니까 무슨 보살이 모셔졌겠어요?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관음보살의 좌우로 조선시대 우리나라 불자들은 누구를 모셨냐면 선제동자 아시죠? 관세음보살에게 설법을 청한 선제동자하고, 선제동자의 맞은편에는 자, 바다에 사는 왕, 용왕을 세트로 모셔요. 그러니까 이제 협시 개념으로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살을 모신 정각에서 협시를 거느리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 협시가 바로 무도기왕과 도명존자이고, 그 다음에 이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은 지장전, 명부전, 시왕전 등등으로 불리게 되고, 지장보살의 대표적인 징물은 이 지팡이를 석장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이 지장보살님은 석장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지금 현재 모습은 없는데, 지금 엄지하고 중지를 이렇게 맞대었잖아요. 이 사이에 이렇게 원래는 석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왼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법륜인데, 이 법륜은 석가열애의 첫설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육도윤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계속 구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륜을 들고 있고, 지장보살의 일반적인 모습은 지팡이 아니면 보주. 이때 보주를 무슨 구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광명주라고 일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이 이렇게 지팡이를 갖는 이유는 수행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수행자를 상징하는 물건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 수행자들 항상 이걸 2가지는 들고 다녀요.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라 인도 다음에 가시면 힌두 수행자들을 보면 늘 볼 수 있어요. 지팡이, 한 손에는 더운 나라입니다. 물병이에요. 그러니까 물병과 지팡이는 수행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상징으로부터 보면 맨발로 계속 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지팡이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고리. 그래서 고리가 6개 달려 있으면 무슨 지팡이라고 불러요? 육환장. 그러면 고리가 4개이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사환장. 12개이면 12환장.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육환장.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흔들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이러한 미물들이 피하게 하는, 그러면 내가 불필요한 살생을 덜하는, 살생을 금지하는 효과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스님들께서 의식할 때 또 예전에 탁발하실 때 목탁을 치셨잖아요. 근데 인도인들은 이 지팡이가 수행자의 상징일 때 가서 흔들어요. 그럼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제 시주자들이 나와서 수행자들에게 시주를 하겠습니다. 탁발용으로도 쓰이고, 지장보살로서는 바로 7월 15일 날 지옥문이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지옥문을 여는 열쇠라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서 보게 되는 지장 3조는 지금 중앙에 앉아 있는 스님 머리 모양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지장보살의 좌옆시, 우리가 봐서 향 우측에 있는 이분도 똑같은 스님의 모습인데 이제 채색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도명존자예요. 중국에서 실존했던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염라대왕의 사자가 그만 잘못해서 이 다른 곳에 있는 도명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 개원사에 머물고 계시던 이 스님을 잘못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잡아가 저승에 갔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되죠. 그래서 혼이 저승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왔다라고 해서 환혼기, 이 도명스님이 저승에 가서 본 광경을 글로 남겨놓고 그 글이 지금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승에 가서 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대요. 근데 아쉽게도 그 그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당나라 이후에 이 도명존자가 지장보살의 협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맞은편에 있는 왕의 모습을 한 이 분은 바로 지장경에 있는 무도끼 왕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장 3조는 인도에는 없는 모습이고요. 중국에 와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장보살이 직접 석장을 들고 있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도명존자가 지장보살의 석장을 대신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장 3존만을 모셨을 경우에는 정각명이 지장전이 돼요. 그리고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왕들이 함께 모셔져 있으면 명부전이 돼요. 예, 그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봉은사의 이 정각은 원래 명부전이었어요. 근데 불이 화재로 그만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봉은사 강의는 한 15년 전부터 아주 이른 시기부터 했었어요. 그때 이제 찍어놓은 화재 나기 전에 찍어놓은 모습이고, 현재는 새로 확장을 해서 새로 신축하면서 자 무슨 전이라고 했어요? 지장전. 원래는 지장전에는 지장보살만 모시거나 지장 3존만 모셨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시면 중앙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 스님 모습을 한 지장보살이 있는데 오른손은 들어서 설법인을 취하고 있고 왼손에 뭐 들고 계시죠? 바로 광명주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왼쪽,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도명존자이고, 맞은편에 왕의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은 무도끼 왕. 그래서 이와 같은 3존이 이제 한 세트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건립되는 정각이 여러분 명부전이에요. 자, 우리 이제 다른 많은 절들에 가보십시오. 지장전이라는 현판을 달지 않고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명부전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습니다. 자, 명부전에 들어가시면, 자, 우리 봉은사 지장전은 신축된 지장전이기 때문에 있고요.
다른 절들에 가면 명부전이 내부가 넓어요, 좁아요? 좁죠. 대부분 3칸이에요. 좁습니다. 그런데 안에 모셔진 상의 수는 어때요?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장 3종 하면 3분이죠. 그 다음에 좌우로 몇 분의 왕이 모셔져요? 10대 왕, 10분이 모셔지죠. 그 다음에 또 재판을 보조하는 판관들도 있고요. 관리의 모습을 한 판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시왕들의 그 심부름을 하는 사자, 저승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악, 착한 것과 악한 것을 담당하는 선악 동자, 심부름꾼인 동자상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문 입구에는 우락부락한 장군상. 그래서 뭐 29가 훨씬 넘는 상들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명부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봉은사 같은 경우에도 10대 왕을 모셔놓고 있고, 10대 왕 가운데 뚜렷이 다른 대왕과 구분되는 왕,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왕, 무슨 왕이에요? 염라대왕은 몇 번째 왕이에요? 예, 5번째. 그래서 가셨을 때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부처님, 아니 지장보살님의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셨을 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 그러나 지장보살 입장에서 왼쪽, 그건 홀수의 대왕들. 그 다음에 지장보살 입장에서 오른쪽은 짝수의 대왕들이 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번째,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의 3번째 왕이 바로 누구예요? 염라대왕.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머리에 보시면 뭘 이고 계셔요? 네, 경전을 얹고 있어요. 우리가 천도제 할 때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 무슨 경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머리에 금강경을 이고 있는 분이 바로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왕과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왕 옆에는 이와 같이 관리 모습을 한 판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무서운 형상을 한 이런 장군상 등등의 존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사찰에서 이 제사들을 많이 지냈기 때문에 이 명부전이 널리 유괴효와 관련해서 유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보살신앙 가운데 관음 지장 신앙과 함께 널리 유행했던 신앙이 바로 문수신앙입니다.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고, 보현보살과 함께 석가열애와 비로자마 열애를 좌우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의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전은 다란이 집경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바로 사자를 타고 있다라는, 그래서 사자를 타고 있으면 문수보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수신앙처는 오대산 상원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 문수보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시 기도라든가 또 우리 어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공부할 때는 사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문수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는 관음 기도, 관음 신앙이 더 유행이기 때문에 입시 때 되면 다 대부분의 절에서 관음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신앙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보살상이 바로 상원사 문수전에 모셔진 동자 형상을 취한 문수보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수보살상과 함께 모셔지는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는 그러한 보살이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다면 보현보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단에 모셔진 문수와 보현보살은
코끼리나 사자를 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연꽃 위에 앉아있죠. 왜냐하면 불단 위에다가 또 사자와 코끼리를 놓으면 너무 높죠. 그래서 이와 보시는 바와 같이 문에 땅에 안치될 때는 이와 같이 사자를 탄 문수와 코끼리를 탄 보현이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단에 표현될 때는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불로 표현된 신앙은 미륵불이었고 보살로 표현된 신앙은 미륵보살상입니다. 그래서 미륵신앙은 두 가지 형태예요. 자, 아까 도솔천에 계신 미륵보살이 하생, 아래로 내려와서 무엇이 되셨어요? 미륵불이 되었죠. 그래서 그 신앙은 미륵하생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봉은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슨 신앙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미륵하생신앙에 근거한 미륵대불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후세계, 사후 극락왕생과 관련된 신앙은 무슨 신앙이었어요? 아미타 신앙이죠. 우리 다 죽으면 어디 간다라고 해요? 서방 극락 정토에 간다라고 하죠. 이 서방 극락 아미타 정토 신앙은 조금 뒤에 유행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지만 그때 유행한 신앙이 아미타 신앙보다 전에 유행했던 신앙이 바로 미륵보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면 사후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도솔천에 왕생한다라고 했어요. 그 도솔천에는 누가 있느냐? 미륵보살이 설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륵신앙은 사후에 왕생하는 것에 근거할 때는 미륵상생신앙에 근거한 미륵보살상을 조성하고 하생신앙에 근거했을 때는 미륵대불을 조성하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륵신앙은 태평성세,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세계에 열리는 세상이고 우리나라에서 아까 미륵상생신앙이 가장 성행했던 시기는 삼국시대인 6세기부터 통일신라 초기까지 약 100년 동안 그래서 백제 신라 고구려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상이 방가사유상입니다. 그래서 그 방가사유상의 대표적인 애가 바로 국보 83호인 오른쪽에 보시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과 거의 재료만 다를 뿐 유사한 상이 일본 그 교토 코우료지 광융사에 있는 이 방가사유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가 자세를 취하면서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이 상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미륵보살로 보는 설이 대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으로 볼까요? 뭔가 고민하는 자세. 바로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하기 전에 출가를 고민하는 자세. 그래서 이른 시기 중국과 또 이른 시기 간다라에서는 태자 사유상이 태자 사유상으로도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륵보살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한신앙과 그 조사신앙인데요. 두 분 다 세속을 초탈한 승인 모습으로 표현된다라는 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나한이라는 용어는 아라한 혹은 아라핫에서 유래한 용어이고 이것을 뜻으로 풀어 쓰게 되면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그래서 응공, 나한을 응공이라고도 하고 더 이상 그 윤회를 거듭하지 않는 깨달음을 이룬 분, 그래서 응진이라고도 합니다. 자,
봉은사의 나한을 모신 정각은 무슨 전이에요? 영산전. 그리고 대부분의 사찰들의 나한을 모신 정각은 나한전이에요. 그런데 그 승보사찰인 순천 송강사의 나한을 모신 정각은 응진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응진당 혹은 응진전을 보면 아, 나한을 모신 곳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한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나한 신앙은 16나한 신앙과 500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빨리 성취케 해주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천의 은혜사 말사인 거조암의 주불전은 석가열의 3종과 지금 보시는 나한, 500나한을 모시고 있는 정각입니다. 우리 봉은서와 같이 이 나한전의 이름은 영산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자유분방한 모습을 하고 계시는 나한님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봉은사로 오면 저 북극보정과 같은 구역에 영산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산이 바로 영축산 혹은 우리가 뭐 영취산이라고도 하죠. 법화경을 살았던 장소이고 지금도 중요한 불교 성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산전 안에 들어가면 주불전에 자 가운데 부처님이 무슨 수인을 하고 계셔요? 한마촉진.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이에요? 이분은 석가열애. 그 다음에 석가열애의 좌우로는 스님 두 분이 계시죠. 여기 연세 많은 스님은 누구이셔요? 가섭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가섭존자의 맞은편에는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한 안한존자. 그래서 원래 영산전, 나한전에는 석가열애가 주불로서 이와 같이 두 제자, 10대 제자 가운데 두 제자를 모시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건 저 두 제자 옆에 누가 오냐면 두 보살상이 배치되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기 삼존부를 의미해요. 시간적인 의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삼세불. 우리 대웅전에는 공간적인 개념의 정토 개념의 삼세불이었잖아요. 대웅전에는 공간적인 개념의 삼세불이 계시다면 영산전, 나한전에는 시간적인 개념의 삼세불이 계셔요. 그러면 과거를 상징하는 보살은 아까 무슨 보살이었어요? 재화갈라. 과거 재화갈라 보살, 현재 석가열애,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보살은 미륵보살. 그래서 영산전, 나한전에 가서 보살이 두 분 있으면 재화갈라, 미륵보살로 기억을 해주시면 구분이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나한님들이 상으로 조성되어 있고 나한님들 뒤에는 이 나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나한도가 봉안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실존했던 스님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조사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해인사 희랑조사상입니다. 그래서 봉은사도 그 봉은사의 창근이라든가 중흥조를 모신 정각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전이에요? 영각. 그러니까 다른 절 같으면 여기가 조사전 혹은 조사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각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그 봉은사에서 그때 언제적 사람들이 잠깐 잊어먹었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의 천도 역할을 하는 곳 의미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지장보살을 모셔놓고 있고 좌우에는 바로 봉은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스님. 그래서 해인사처럼 조각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초상화를 모셔놓고 있습니다. 자, 스님들의 초상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진영. 진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상들인데요. 이제 우리 그 불법을 수호해 주는 그러한 또 부처님을 보살을 또 이 불자들을 수호해 주는 천신들입니다. 그 천신의 우두머리 자리에는 제석천과 범천이 자리 잡고 있고, 제석천과 범천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상위 두 계급의 조상신이에요. 그래서 제1계급의 브라흐마의 조상신은 범천이고, 제2계급의 크샤트리아의 조상신은 제석천입니다. 지금 보시는 두 분은 석굴암 입구에 있는 제석 범천이고, 제가 노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만 여기에 들고 있는 것은 우리 종정 스님 사진에 보면 이거 들고 있어요. 흰 말 꼬리로 만든 거 뭐라고 부르던가요? 이걸 불자라고 해요. 우리 불교 신자의 불자가 아니라 뭔가 떨쳐버린 먼지털이, 뭔가 먼지를 털어내는 그러한 떨쳐버릴 불해서 불자를 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실생활에서 팔이나 모기를 쫓던 생활 도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자리 잡은 경우이고, 자, 우리나라 상에서 손에 이와 같이 뭔가 병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상으로 보기 쉬워요? 예, 아까 우리 해수관음상 뭘 들고 계셨어요? 정병, 병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상으로 인식해요? 관세음보살로 인식하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인도의 수행자는 물병을 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인도의 수행자 계급은 제1계급인 브라흐마. 그래서 여기 이건 관세음보살의 정병이 아니라 물병을 의미하는 범천이고요. 제석천은 번개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금강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석천과 범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 입구를 지키는 신장으로서 금강역사. 그래서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 자, 금강역사가 신분이 높은 것 같아요? 제석범천이 신분이 높은 것 같아요? 차림새로 봐서. 제석범천이 옷을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신분이 하찮을수록 인체를 많이 노출시켜요. 그래서 신분이 높은 신은 여기 거의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입으면, 이와 같이 금강역사처럼 신분이 낮은 신은 이렇게 무릎까지 혹은 더 짧은 치마를 입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체는 벗고 있는 모습이고, 곤법 자세를 취하고 입을 열리고 공격하는 자세의 아형 금강역사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방하는 자세의 그 훈명 혹은 우형 금강역사로 표현됩니다. 석굴암에 안에 있는 금강역사상이 가장 유명하고, 우리 보문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강역사상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까운 곳인데 미륵대불, 예, 미륵대불 가보시면 좌우에 이 금강역사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역사상 보면 이 석굴암 상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몇몇 사찰들의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 또 다른 문을 하나 더 뒀어요. 그래서 무슨 문이라고 명명했어요? 금강문이라고 했고, 이 금강문에 금강역사 두 분을 배치하고 그 함께 금강역사와 함께 청사자를 탄 문수보살과 그 다음에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을 함께 봉안하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일주문격이면서 또 다른 문 이름을 갖고 진여문에 모셔진 분이 바로 사천왕입니다. 그래서 사천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텍스트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천왕은 부드러운 인상이에요? 무서운 인상이에요? 예, 굉장히 무서운 인상인데,
그래서 그 사찰에 가서 한번 이렇게 어느 날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왕문을 지나지 못하고 많이들 돌아갑니다. 사천왕이 무서워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대담한 아이가 아닌 경우, 또 엄마를 따라서 절에 가보지 않은 아이들은 100% 다 돌아서 가게 됩니다. 무서운 형상을 띈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이렇게 덜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이전에는 동남서북 네 방위를 지킨 신이 사신이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 같은 경우 도교의 영향이 강하면 시신 옆에 동방 청룡, 남방 주작, 서방 백호, 북방 현무 그림을 그렸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이렇게 해서 사방위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네 천왕에 대한 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찍어 놓은 우리 봉은사의 일주문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 안악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뚝섬이었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봉은사가 정비되면서 이 일주문은 저기 옮겨져 있어요. 도봉산에 오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일주문으로 옮겼고, 이제 확장되면서 이와 같은 이제 일주문이면서 네 분의 천왕을 모신 진여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도산 봉은사이고 조선시대의 선교, 참선과 경전을 중시 여기는 두 절로 두 종파로 통폐합되면서 봉은사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수사찰이고 광릉의 절 있죠. 무슨 절 있어요? 광릉에 봉선사. 봉선사는 수교종 사찰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찰의 성격들을 나타내는 현판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부처님 칭견하고 나갈 때 보면 여기에는 이제 진여문이라는 현판. 그래서 일주문에는 대부분 앞, 뒤로 현판이 2개 달려요. 이제 뒤에 현판이 생략되기도 합니다만 한번 다른 절들에 갔을 때 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천왕의 배치도 그림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간략하게 가장 일반적인 사천왕의 모습입니다. 이게 들어가는 일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비파를 드신 분, 칼을 드신 분, 용과 여의주를 드신 분, 그 다음에 보탑과 이것을 우리가 당이라고 해요. 당. 예. 그래서 이제 들고 있는 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 배치는 이렇게 해서 순서는 이렇게 돌아가요. 예,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를 안쪽에 오른쪽 안쪽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 배치는 조선시대 어느 사찰에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이 분을 동방으로 볼 것이냐 북방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면 여기 뭘 들고 계셔요? 비파, 여기에는 칼, 여기에는 용 보이시죠? 예, 용을 들고 있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 그래서 보탑은 들고 있지 않고 이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허리에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존명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앞에 그 경전의 내용에 의하면 동방천왕은 음악신인 건달발을 권속으로 거느려요. 그러니까 음악을 상징하는 비파를 들었고, 그 다음에 남방은 잠시 두고요. 서방 광목천왕은 이 뱀신, 용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고, 북방 다문천은 석가열애의 설법을 많이 들은 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석가열애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무엇이에요? 탑.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석굴암의
사천왕부터 해서 동남서 세 사천왕은 뚜렷이 구분을 못한다 해도 탑을 들고 있으면 고려시대 때까지 무슨 천왕으로 이해를 했겠어요? 북방 다문천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고려시대 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지물이 등장해요. 바로 비파예요. 비파. 그래서 이 비파를 든 천왕을 북방천왕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북방천왕이 향 좌측에서 향 우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분이 하나씩 다 이렇게 밀리겠죠. 그래서 북방이 되면 동방, 남방, 서방이 돼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 천사, 그러니까 화엄사의 말사입니다. 여기에 주불전은 아미타 열애를 모신 극락전이에요. 그 극락보전의 호불탱화로 그려진 아미타 설법도입니다. 그런데 1776년에 조성을 했는데 각 상들 옆에 다 이렇게 명호들을,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두 분씩 사천왕이 있는데 이 사천왕들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죠? 무슨 악기 보여요? 비파 있고 여기에는 칼, 여기는 여기 불꽃이 있는 보주하고 여기에 용 보이시죠? 용이 있고 여기에는 탑과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북방, 동방, 남방, 서방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비파 들었는데 보시면 무슨 천왕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북방 천왕이라고 했고 비파를 들고 있는 것을 여기에 칼을 들고 있는 걸 동방 천왕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고 여기 는 남방 천왕, 여의주와 용을 들고 있는 남방 천왕이라고 했고 여기에 보탑과 창을 들고 있는 천왕을 서방 천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뿐만 아니라 순천 송강사 아시죠? 이렇게 내가를 건너면 바로 천왕문이 있는데 그 사천왕을 수리했는데 그 내부에서도 아까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을 북방 천왕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수년간 이 사천왕을 추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도상들이 근거했을까라고 했는데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은 그 새로운 명을 세웠지만 원나라 불교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명나라의 유명한 선덕제는 이 원나라 때 유행했던 경전, 그 다음에 다른 경전들을 이렇게 취합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제불, 모든 부처님, 그 다음에 보살들의 묘상,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거기 이름, 명호를 기록해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주문, 다라니를 취합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능엄주를 한다거나 뭐 광명진을 한다거나 그럴 때 거기에 맞는 상과 명칭과 주문을 함께 기록한 경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비사문천, 심주, 그래서 이렇게 다라니들을 한문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티베트어로도 쓰고 만주어로도 쓰는 여러 나라들의 이런 언어로 써서 이러한 경전들을 유통을 시켰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동방, 지국, 천왕. 근데 뭘 들고 계셔요? 칼을 들고 있고 여기에 남방, 증장, 천왕 그랬는데 여기 보면 용을 들고 있죠. 용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을 무슨 천왕이라고 했어요? 북방 다문천왕.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당과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경우인데요. 우리 봉은사는 북방다문천,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 여기에 그 아까 당을 들고 있는 분이 여기 허리에 손을 대고 있으면, 보탑을 들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뭘 들고 있냐면 여러분 쥐를 들고 있어요. 쥐. 그래서 그걸 보배로운 쥐, 그래서 보서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디서 주로 볼 수 있냐면 순천 송강사, 다음에 그 순례 가셨을 때 한번 보세요. 순천 송강사도 그렇고 대표적인 곳이 구례 화엄사. 그래서 북방 다문천은 석가열의 설법을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올라가 보면 인도에서는 북방을 다스리는 신은 재물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쥐는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티베트에서 이 쥐를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그 중앙아시아에서 호탄이라는 지역은 조상신이 이 북방천왕이에요. 북방천왕이 단독으로 모셔질 때는 다문천이라고 하지 않고 비사문천이라고 하는데, 이 신이 바로 시조신이 돼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났을 때 쥐들이 나라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 쥐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나라 초의 도상들이 아마도 조선 초에 우리나라 불교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보탑을 든 천왕이 북방 다문천으로 인식했던 한파가 계속 유지가 되었고, 새로운 흐름은 이 명나라 때 새롭게 조성이 된 이 비파를 든 천왕이 북방천왕이라는 이 두 가지 흐름이 함께 내려왔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보시면 비파를 든 천왕을 동방천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찰이 훨씬 많고요. 이러한 순천 송강사처럼 북방천왕이라고 기록한 절도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조계사 아시죠? 조계사 일주문에 이렇게 판으로 사천왕 모셔놓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바로 후자의 선, 비파를 들고 있는 천왕을 거기 밑에 보면 북방다문천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심도 깊은 내용이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까지는 이제 새로운 학설이기 때문에 수용하는데 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설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다 보니까 30분에 끝나려고 했는데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혼돈스럽고 그런 과정이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또 다음에 기회들이 있으면 관련 자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참조하셔서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